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나은 방법과 길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신뢰하는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한 일에 기도의 응답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참 아버지이신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에 신령한 근심을 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갚으시는 복과 함께 하시는 은혜로 늘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이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신앙생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많습니다. 교회 기능이라고도 불리워지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두 가지 조건을 말씀과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한 구절에서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치민이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지어놓으신 모든 것, 어쩔 때는 우리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데 그 모든 것은 사실 다 선한 것이다. 다 올바른 것이다. 근데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뒤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믿음 있다라고 하는 일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었을 때에 구제에 막 힘쓰게 되고 다른 사역에 힘쓰게 되니까 많이 일들이 분산되고 막 문제가 생겼죠.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워놓고 나서
우리는 무엇과 무엇에 전무하겠다고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겠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영혼들을 이끄는 데는 구제도 필요하고 식당도 필요하고 뭐 봉사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초는 뭐다? 말씀과 기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기초는 말씀과 기도다. 우리가 작년에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원래 뭐 하는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사람들이 아침부터 뭐 하러 갔느냐? 그의 말씀을 들으러 갔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도 결국 두 가지 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인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의 가장 기본 두 가지는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게 좀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 배우고 있다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가 익숙하다면 말씀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둘 다 잘하고 있다면 그 분량을 조금씩 더 올리는 일에도 사실 힘을 써야 됩니다. 다른 교육, 친교, 간증, 봉사 많은 것들은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예배당, 좋은 교회, 좋은 건물 뭐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하는데 아주 필요합니다. 뭐 하는데 필요하냐?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왜 헤롯의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까요? 성전은 어마무지하게 잘 지어놨는데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하는 일은 사라지고 뭐만 있었다 그랬죠? 장사하는 일만 있었어요. 그 장사하는 일이란 게 뭘까를 봤더니요. 그 뜻이 이익되는 일이에요. 내게 이익되는 일만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내게 그냥 이익되는 일, 그것도 신령한 이익도 아니고 당장 떨어지는 그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죠.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가 뭐 하셨습니까? 낮에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저녁에는 기도하고 쉬셨어요. 예수가 하신 일도 단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쉬시는 일. 우리도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받고 전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쉬는 일, 이거 계속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을 때는 또 많은 것으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허락하면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우리가 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도 육신이 좀 힘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서 당장 먹고 살기에 급급해도 신앙생활에서 절대로 망각하거나 빠지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말씀과 기도. 그것만큼은 우리가 마음속에 좀 분명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동안은 계속 말씀 듣는 일은 잘했으니까 오늘은 기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께 와서 묻죠.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어떤 내용들일까 보니까 주로 아마 성당에서 하는 그런 기도문 같았을 것 같아요. 장례식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카톨릭에서 하는 장례식에 보면은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안경 요렇게 내려 쓰고 이렇게 해서 뭐 계속 무슨 뭐 연불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막 하시는 게 그게 이제 찬송이고 기도문이거든요.
근데 기도문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캐톨릭 신앙이 되게 쉽다고 누군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문이 다 정해져 있어. 아플 때 하는 기도, 좋을 때 하는 기도. 그 기도문이 정해져 있어서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렵죠. 누가 기도시킬까 봐 겁나잖아요. 기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만 계속 외우면 막 되는 걸까? 예수가 만약에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따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리우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어떻게 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제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엔 제한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저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간혹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우리 마음의 소원은 뭐든지 내놓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제한받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옆에서 누구는 그럴지 모르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기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요. 내가 해야 될 건 무슨 말이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너희는 무슨 무익한 말이라도 입으로 내뱉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겠다. 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뭔 말을 하든지 다 기도로 들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하면서도 간혹 ABC를 막 외칠 때가 있잖아요. A, B 빼고 C 막 이렇게 넘어가면서 막. 근데 그것도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에이 확 계속 죽여버려라. 이러면 이거를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소원으로 들으시면 어떻게 될까? 쓰지 말아야 될 말인데 내 자식한테 에이 저 빌어먹을 놈. 이렇게 되면 그걸 만약에 내 기도로 들어버리시면 어떻게 될까? 에이 망해버려라. 이거 다 끝났어. 이런 걸 만약에 내 기도로 들어버리시면 어떻게 될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꼭 각 잡고 폼 잡고 해야만 들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이든 내 입에서 나오는 걸 그는 기도로 들으실 수 있다는 거죠. 한숨 쉬듯이, 근심하듯이, 두려워하듯이, 역정내듯이. 그러니 사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신 말씀은 늘상 모든 입의 말이 기도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그렇게 입 밖으로만 나오면 뭐든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가. 모든 것을 받았다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예요. 받았다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인지 구했을 때 그 응답은 믿음의 한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한 사탕을 100개쯤 받고 싶은데 사탕 100개를 받을 그릇이 내게 없는 거예요. 두 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탕 100개를 내게 쏟아 부어줘도 뭐만 남냐면 내 두 손에 담긴 것까지밖에는 남질 않죠. 그럼 결과적으로 100개를 다 받으려면 100개를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실 수 있는데 과연 네가 받을 수 있겠나? 이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감당이 가능하겠나?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부터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뭔 말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는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받는 내 그릇이 얼마만 하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 그 그릇이 준비만 된다면 마치 엘리사가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기름병에서 기름이 무한히 나올 수 있는데 빈 그릇이 준비된 때까지만 나오고 그릇이 더 없다 하니 그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이나 사랑이나 은혜를 땅바닥에 막 쏟아 흘려보내듯이 그렇게 무가치하게 보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무한히 기도할 수 있고 무한히 기도한 다음에 응답은 내가 준비된 그릇만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언제 올까 근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내가 받을 그릇이 얼마나 되나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왜? 이미 올 줄로 믿어야 그릇을 준비하죠. 그죠?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입당 예배하면서 손님이 몇 명이나 올까? 몰랐잖아요. 올 건지 안 올 건지 긴가민가 하고 이게 50명인지 100명인지 150명인지도 헷갈리고. 그런데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0명, 20,000명도 보내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80명분 준비하면 80명만큼 오게 하신다. 뭐 이런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그릇만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 마음을 열어라. 입을 크게 열어라. 손을 높이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능력이 부족해서 응답을 하시려나? 이거는 애시당초 믿음이 없는 거고 그는 응답을 하실 텐데 내가 과연 받을 준비가 돼 있나? 이걸 보는 게 믿음의 기본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말씀도 똑같은 말이에요. 네 믿음을 확인해 본다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과 받을 그릇을 넓혀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그 말씀의 너무나도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자, 13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죠.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죠. 파수꾼 2명 사이에 팔짱을 끼고 있었고 문 바깥에도 또 옥절이 있었고 그 문을 통과하면 또 바깥문이 있었습니다. 3중으로 매여 있었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정말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로 말미암아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문을 유유히 통과해서 감옥 바깥에까지 나오는 이적을 맛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자유하게 됐는데 왜 하필 마가다락방에 갔을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네, 기도하는 줄 아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랬을 테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방이나 이렇게 집사님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 응답이 된 다음에 집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꼭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응답을 이렇게 올리는 분들은 이분은 분명히 다른 기도도 했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응답에 대해서 궁금했을 거라고요.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듯이 내가 기도를 부탁했는데 딴 사람들이 나처럼 기도했다면 나처럼 응답이 궁금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꼭 맞는지 모르겠으나 안 올리시는 분들은 올려놓고 그 다음은 끝에가 그냥 별로가 아닌 분들은 혹시 저분은 남들이 기도 제목에 올라오면 기도를 안 하셨나? 왜냐? 저 같으면 분명히 기도를 했으면 궁금할 것 같은데. 궁금한데 됐지 안 됐지 잘 몰라서 이게 잘 못 물어볼 것 같은데. 그래서 미리 말해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그걸 안 해보면 그런 마음을 잘 못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도 이런 문제 있다면 그렇게 기도했을 테고 기도 응답이 있다면 굉장히 궁금해했을 테고 그걸 들었을 때 자기 일처럼 굉장히 기뻐했을 것이라 자기가 이렇게 자유하게 나온 것은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빨리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얼마나 급했든지 조용하라 그러고 입 다물라 그러고 새벽도 안 돼가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왜냐면 죽을까 봐. 그렇게 죽을까 봐 위경에 있는데도 그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응답을 전해주는 일이에요. 이거. 니들 기도가 이렇게 응답됐다. 뭐 이런 거요. 우리 교회 입당한다고 이렇게 사진을 몇 장 찍어서 이렇게 올리니까요. 반응이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반응이 너무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좋아해 우리 교인도 아니면서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그거더라고요.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너무 좋다고. 근데 어떤 분은 부럽습니다. 점점점점 이거는 별로 기도한 건 아니고 니나 내나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잘 나가냐? 이런 느낌으로 들리더라고요. 내가 보여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응답에 내가 받은 응답이 아니라도 엄청나게 기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기도했다면. 저는 그런 기도였으면 좋겠거든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인데 나는 그 신랑의 친구 된 기쁨이 너무 충만해. 아니 지마노라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좋아. 이 친구가 정말 훌륭한 아내를 얻은 것을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게 이루어지니까. 그게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행복 가족이라고 말을 해서 가족이 아니라 진짜 그게 가족이잖아요. 이웃은 혹 사촌은 땅 사면 배 아픈데 가족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나자마자 가장 먼저 살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를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두려우니까 마가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바깥에 문을 다 잠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으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 하나를 이렇게 세워 놓은 거죠. 그 여자애가 문에 서 있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들깁니다.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나다. 그렇게 얘기했겠죠. 로데가 어떻게 되느냐? 자,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합니다. 로데라는 애가 얼마나 기쁘고 흥분했으면 베드로 목소리를 듣자마자 문도 못 열고 그냥 뛰어 올라갑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베드로 왔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제가 볼 때 진짜
진짜 기도하고 응답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 하나밖에 없어요. 마가다락방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소위 높은 자리에 있던 양반들은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미쳤다. 너 헛거봤다. 새벽녘이라 졸리냐? 기도하라니까 졸고 앉았어? 뭐 별의별 얘기를 막 다 하는 거죠. 그때 로데가 정말 저는 감동이었어요. 힘써서 아니라고 진짜라고 막 아주 막 강력하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묘한 답을 얘기하죠. 아, 만약에 그렇다면 그의 천사일 거야. 이건 뭔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나오기를 기도했으나 절대로 나올 수는 없고, 그렇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 천사쯤 왔나 보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쥐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받고 싶은 만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 일을 이렇게 되겠다고 하시는데 중간쯤 가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건 응답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응답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받는 그릇이 되기까지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10을 구했는데 5만 응답이 올 수 있죠. 5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5밖에 감당을 못하니까 5가 왔으니 10만큼 감당하도록 늘리면 되는 거죠. 그 늘리는 일이 뭐였습니까? 베드로는 계속 두들깁니다. 참 이 사람도 미친 사람입니다. 걸리면은 당장 잡혀 다시 죽게 될 텐데 그 증거를 해보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처럼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립니다. 그 말을 베드로의 이게 음성을 모사해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왔을지도 몰라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 두들기는 소리에 결국은 듣고 문을 열고 확인을 하니까 응답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아니야 베드로 아닌데 우리는 속이는 걸 거야. 이소부화도 못 들었어. 그 늑대야. 엄마가 아니야. 뭐 이런 것처럼 문을 끝까지 안 열었으면 응답을 확인 못했겠죠. 결국 믿음은 뭐냐? 기도해 놓고 마음 열고 그 기도의 응답을 확인해 보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것이 응답되기를 보이기까지 계속 두들기시는 것. 계시록에도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린다. 이건 꼭 예수 믿을 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했니? 내가 응답을 가지고 네 문을 두드린다. 열기만 해. 들어가면 너랑 같이 먹고 마실게. 이러는데 그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였으나 사실상 기대가 없는 거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했냐? 있어 보이잖아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과 실제로 믿음이 있는 것은 달라요. 실질적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 중에 현실적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로데 하나였어요. 나머지는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죠. 근데 누구 믿음 때문에 결국은 경험을 한 겁니까? 로데라고 하는 아이 믿음 하나 때문에 경험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만 장군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잡혀갔던 히브리 여종 하나의 믿음 때문에 그가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냥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부하 장군 중에 한 명의 말 때문에 나아만이 믿음을 얻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먼저 믿음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의 그릇을 넓혀주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게 비록 로데와 같은 여자아이일지라도.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내 믿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그리고 다른 이들의 믿음 없는 것을 끝까지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쳐서 그들도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으나 그래도 베드로를 응답으로 얻었던 이유는 뭐냐? 기도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부족했으나 기도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저 뒤에 가봤죠? 베드로가 어떻게 없어졌는지 알 수도 없어요. 찾아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탓을 하느냐?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파수꾼을 불러다가 신문하고 쟤네들 때문이라고. 걔네들 때문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인데도 하나님의 하신 일인 걸 인정하면 안 되니까 결국은 누구 탓을 하게 되느냐? 과거의 어느 누구, 과거의 어느 때, 어떤 기회를 놓친 어떤 때, 심지어는 자기 자신 탓을 하기도 하죠. 그거는 아무런 해결책이 안 돼요. 오늘 보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모든 계획을 촘촘하게 세웠으나 하나님의 하신 일 앞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남 탓하며 남만 죽인 헤롯과 기도하고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는 응답을 가장 먼저 보고 간절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던 로데와 기도하고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나름 합리적으로 자기 안에서만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있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로데죠. 그러려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했다면 믿음의 분량이 적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멈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늘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나름 기도합니다. 나름 말씀도 알고요. 응답받은 체험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간증거리도 되게 많고 왕년을 얘기할 때도 되게 많습니다. 좋습니다.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다. 나름 신령해 보이고 나름 분별력 있어 보이고 나름 똑똑해 보이고 나름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일에 정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응답하시고 시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깨닫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더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종이었던 로데와 같이 기도했다면 믿고 확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를 알고 영생을 꿈꾸지 못했던 자들이 영생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인생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보증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기도 위에 믿음을 더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